우리가 요한계시록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고, 인도 떼고 이제 나팔도 불었는데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이 사이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 지난 시간 7번째 나팔을 불었었죠. 실제로 이제 7번째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그 다음 내용은 15장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장 잠깐 가보도록 합시다. 15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7번째 나팔이 화할 때 마지막 화였었죠. 이 마지막 화가 바로 7개의 진노의 대접입니다. 그러면 이 12장과 13장과 이 14장 이야기는 7번째 나팔 이전에 다시 뭘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하늘의 전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마귀가 활동하기 이전에 하늘에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이 사탄과 귀신이 되었던 일이 먼저 있었었죠. 그 하늘에 있었던 이 전쟁이 이 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어떻게 끝내시는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얘기하는 내용들이 이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3장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온 세계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2장의 내용은 지금 우리 시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13장 이야기는 지금 우리 시점으로 얘기하면 미래의 이야기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번째 나팔이 울려 불고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 다시 한번 이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지기 전에 역사를 한번 회고해 보면서, 그러니까 7번째 나팔 이전의 역사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 역사를 이제 회고해 보면서 12장은 어디를 중심으로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13장은 온 세계에 이 활동하게 될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2장 조금 상세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이 내용은 혼자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구약 성경을 모르면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구약을 이미 다 통달한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게 정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한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본 것을 묘사한 것이니까 지나친 해석되지 않도록, 게다가 또 이 당시에 요한이 이 글을 쓸 때에는 지금처럼 신학이 발전하거나 많은 주석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왔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도 아, 그렇지 하고 알아들을 만한 그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에 스며들면서 해석이 너무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글을 쓰셨던 목적을 염두에 두면 글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그 양육이란 말이 나오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좀 더 상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12장 1절 봅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었다. 이 여인, 우리 한번 창세기 37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우리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 한번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겠네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해로, 야곱의 부인은 달로,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뭐로 표현하고 있죠? 별로. 그러니까 요셉 이외에 11별이니까 요셉까지 합치면 별 몇 개입니까? 12개. 그러니까 해와 달과 11별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하나님께서 곧 이어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뱀의 후손에게 발꿈치가 물리겠지만 그 뱀의 머리를 깨 부술 것이다 하고 이미 예언을 하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 시대 때 전 인류는 멸망받고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그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찾는 이가 거의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노아 시대 때,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이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 이제 어떤 나라를 세우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여곡절이 참 많았었는데 하나님 계획이 이 야곱, 나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할 때 그 야곱, 이 야곱을 통하여 그 가문에서 누가 나시게 할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회고해 보면 누구나 알 거라는 거예요. 이 해와 달과 12별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상징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누가 오셨다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알고 보니까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여자가, 그러니까 어떤 여자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다는 거예요. 한편 이런 일이 있는 반면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던데 머리가 몇 개라고요? 7개. 뿔은 몇 개라고요? 10개. 또 그 여러 머리에 7개 왕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요한이 본 거다 하고 적어 놓으십시오. 뿔마다 무슨 의미를 부여하거나 머리마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략 아는 것은 뭐냐면 이때 용은 머리라 하지 않죠. 그 대가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도 뭐죠? 대가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털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여하튼 이 용은 머리가 한 7개쯤 되는 거 보니까 그 지혜가 꽤 많겠다, 똑똑하겠다,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다, 그 정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뿔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권력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상징되어지죠. 그러니까 큰 지혜와 권력이 있는 이 존재, 그 실제로 이 땅에 마치 주인처럼 임금처럼 행세하는 그 존재, 이 세상 임금이라 불려지는 그런 존재거든요. 이 붉은 용, 그 사탄이요. 머리도 7개고 뿔은 10개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 것을 요한이 본대로 이제 묘사한 것입니다. 큰 권세와 위용이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게다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
헬렐이라고 하는 아침에 빛나는 존재라 그렇게 의역되어지는 바로 이 존재가 하나님을 배신할 때 그 배신에 참여한 천사들이 한 3분의 1쯤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별로 표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영계의 이 천사들 중에 무려 얼마 정도가요? 3분의 1 정도가 그 반역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전에 한번 그 엘리사가 그 게하시한테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온 것을 보고 그 게하시가 두려워 떠니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게하시에게 영적인 안목을 좀 띄워주셔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보게 해주시라 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들과 함께 있는 자라 그래요. 아람 군대 말고 아람 군대와 함께 있는 자,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세계입니다.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 누굽니까? 천군 천사들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시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이 타락했으니까 3분의 1은 여전히 그 천사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고, 그리고는 용이 그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삼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큰 위기가 여러 번 있었던 것이었었죠. 실제로 이 다윗 왕가가 그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왕 때문에 그 완전히 망가질 뻔했던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 어려움들을 겪었었어요. 게다가 또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도 그 동방에 왔던 이 봉황에서 왔던 박사들이 그 괜히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는 바람에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였던 그런 끔찍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 사탄이 하나님께서 이걸 비밀에 붙이셨거든요. 잘 몰랐던 거예요, 사탄도. 일이 어떻게 다 되고 있는지. 그런데 이제 정보를 아는 순간순간마다 이 여인이 낳는 아이가 이 땅에 오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발악을 한 거죠, 발악을.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피하게 하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어봅시다. 이 여자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어떻게 할 남자입니까? 통치할 남자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국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적어 놓으십시오. 천년왕국부터.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또 시편 2편을 가봐야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우리 시편 2편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거기 이 메시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문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런 철장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철로 만든 막대기 뭐 그런 뜻이에요. 쇠 막대기요, 쇠 막대기. 그러니까 왕이 갖고 있는 지팡이 같은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세상 만국을 통치하니까 여러분 그 통치에 반하는 적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부서지고 말겠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10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관한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맞추어야 한다 하고 그 독생자를 보내시면 그분을 섬겨야 한다 하고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하실 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나사렛 예수, 이 그분이 철장으로 이제 만국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잘 알죠. 그 역사는 죽으셨고, 맞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통치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승천. 우리 한번 봅시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그 아이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번역을 조금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목적격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그 주격으로 번역해야 돼요. 그 아이는 하늘로 올려져 갔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하면 누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어를 보니까 주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참 이 글을 읽을 때 조금 어려운 것이 그 한 문장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그 여자가 그 아이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 두면 그러지 않고 문장이 끝나고 주격입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면 이제 이 여자를 낳았던 이 아이를 낳았던 여자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여자가 광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도망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면 그입니까? 그녀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번역을 할 때 그녀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여성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명사. 다시 한번 그걸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광야로. 거기서 얼마 동안요? 1260일. 여러분, 이때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 딱 1260일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흩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양육하시고 또 그들이 피할 곳을 다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상징적 기간, 쉽게 말하면 관용적인 표현인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하여 검증했을 때 딱 3년 반 또는 42달, 1260일 또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이나 이 시점들이 딱 그 역사에서 일치하게 정리가 된다면 그 말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검증해 봤을 때 전혀 수치가 안 맞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기억나십니까? 민수기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이 훈련받고 연단받는 기간을 정하십니까? 정하지 않으십니까? 딱 정하시죠. 40일 동안 정탐했던 날을 얼마로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훈련한다 하고 딱 날짜를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들이 바벨론 들어갔을 때에도 훈련받는 기간이죠. 보호받는 기간이면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그들이 사로잡혀가 있을 그 기간을 얼마로 딱 정해 놓으십니까? 70년 딱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와 이 기한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겁니까? 디아스포라 될 거예요. 언제까지냐? 이 7가지 진노의 대접이 퍼부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온전히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흩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 다시 한번 봅시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뭐하기 위해서요? 양육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그녀를 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많은 기간이라고요? 양육하는 기간. 왜냐하면 예수님 초림 때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악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들. 실제로는 유전과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비밀이 자기들에게만 뭘 알려줬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굉장히 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악당들이 있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실상은 사탄의 회당.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반면에 그들을 피해서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너희들 복이 있다 하셨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양육하시려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디아스포라 다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곳에요? 예비하신 곳에 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어 이 세상에 어떤 악이 관영하고 이 악한 존재로 말미암아 세상이 시끄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양육하신다. 또 이 땅에서뿐 아니고 영원히 이어지게 하실 것이니까 이 땅의 순교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좀 더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또 달라지죠.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땅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시끄러웠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이런 미가엘 하는 말은 그 미가야 기억나시죠?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 천사 이름 치고 괜찮죠? 누가 하나님과 같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탄, 이 붉은 용, 자기가 누구처럼 되려고 했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쫓겨났지만 하늘에 있을 자리를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뭘 내렸습니까?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참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잘못하고 계신다면서 끊임없이. 욥기를 봐도 그런 장면 나오죠.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하늘에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탄이 쫓겨나오는 이 땅으로 쫓겨나는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인데 한번 봅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지만 결국 이제 이기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북마크를 해놓고 우리 잠깐 어디로 갔다 와야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가셔야 이 내용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같이 가봅시다. 제가 29절 3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 지금 부활과 승천에 대한 말씀을 미리 다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이 땅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나와는 아무 관계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 거 아니? 처음에는 이 마귀가 하늘과 땅에서 다 함께 활동하고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셨었어요. 언제까지였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문제 중에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 나가 참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참수는 딴 게 아니거든요. 인간들이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는가? 이것 가지고 끊임없이 참수했다는 거예요. 그 참 하나님 입장도 난감하시죠. 내가 이후에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건 이제 이후에 있을 일이고, 그 전까지는 계속 이 사탄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늘 그렇게 못되게 굴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치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공의가 만족되시니까 더 이상 이제 사탄이 할 말이 없게 된 거예요. 내 아들의 생명으로 그들의 죄값을 치루었다. 사탄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어떤 권세가 끼어진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악한 사탄은 하늘에 더 이상 있을 명분도 없고, 명분이 없지만 원래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못되게 굴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가엘이 이제는 너가 명분도 없으니까 안 된다 하고도 싸워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이 땅은 아직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또 죄의 아래에서 태어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며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승천하면 세상 임금은 이 땅에 올 것이다. 우리 좀 더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0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큰 용이 내어 쫓기게 되었어요. 바로 옛날 뱀이었고 마귀고 또 사탄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디아블로스인데 헬라어였고요. 그러니까 사탄은 히브리 말이에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수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반하는 존재라, 그런 의미죠. 선하신 하나님 반대편에 선 인격적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 반대편에 선 존재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악한 존재죠.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그가 땅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는데 이 음성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밀이라면 비밀이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이미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써 그 악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악의 권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도 아니하였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기까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악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러므로 여러분 12절 그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해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서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실제로 내려온 겁니까? 쫓겨난 겁니까? 쫓겨난 주제에 지가 또 주인 행사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보장을 하셨는데, 그래서 하늘은 이제 평안하게 되었어요.
순교한 이들이나 낙원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사람들은 다 평안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보좌도 조용하게 되었죠.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할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땅에는 마귀가 내려와서 열심히 활동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을 우리가 다시 읽고 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많을 때 한번 조용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14장과 15장과 16장이 얘기하는 제일 중요한 요즘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16장 같이 가봅시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떠할 거냐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같이 가봅시다. 우리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신앙인들은 뭘 당할 거라는 거예요? 환난을.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평안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악이 요동쳐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 그것으로 오는 참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미 세상을 어떻게 했으니까요? 이겼으니까. 이미 이 악과의 싸움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끝난 것이고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싸움이에요. 우리에게는 끝까지 싸워 이기라고 이 싸움의 결과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 U20 축구가 있었죠. 보니까 눈에 좀 졸음이 가다한 거 보니까 또 열심히 보고 또 오신 모양인데, 여러분, 그 결과를 알고 보면 재미있습니까? 재미 별로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보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볼라다가 젠장 그만두자 해가지고 오늘 주일인데 끝까지 다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결과가 비참하더구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에게는 아직 그것이 확인은 되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루어졌는데 시간 안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승리했다면 이 땅에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딴 걸 가지고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크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셨냐면 이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그리고 진리의 그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늘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부탁하신 거예요. 보존과 그리고 거룩함과 그리고 연합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장, 15장, 16장, 17장 이 내용은 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세상 임금이 이 땅에 올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었는데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늘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실 겁니까? 비실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진리로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응답해야, 우리가 수용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13절입니다. 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 보고 남자를 낳았던 여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 역사 가운데에서 그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가 기독교만 박해한 게 아닙니다. 유대교도 아주 박해했어요. 얼마나 박했느냐. AD 70년에 예루살렘 자체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성전도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떠돌면서 당했던 그 암울한 이야기들은 뭐 너무 많죠. 또 종종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문제는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고달팠던 역사를 또 어떻게 합니까? 과장해가지고 막 그렇게 또 사람들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고난받은 것은 누구나 다 알죠. 놀라운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그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참 놀라운 사람들이죠. 이어봅시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1260이라고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그 42달, 그러니까 42달 곱하기 30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1260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떤 기간입니까? 3년 반. 또 그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 1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1 하면 한때, 두때, 반때,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표현만 다른 것 뿐인데 그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3년 반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만 악이 말까라는 거예요. 활동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 그걸 우리에게 부지런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실상 우리가 11장에 봤던 것처럼 아직 구원의 여망이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피할 곳에 숨겨두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양육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교회로 그렇게 설명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 회복과 함께 교회의 구원은 그 시점이나 시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 하는 거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2장은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그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가지에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물이 뭐냐? 적어놓으세요. 워러. 이게 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용이 그 여자를 핍박하고 있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보여주신 내용일 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여자를 피하게 하셔서 숨겨주신 것을 두 날개를 얻어 날아간 것으로. 그러니까 요한은 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 긴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니까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 내용은 딱 한 가지죠. 뭐. 아무리 악이 활동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은 자 중에 피할 수 있는 자들은 다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더라. 그리고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양육되는 기간이에요. 자라는 기간.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키게 하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용도 열받겠죠. 그렇죠? 잘 안 되니까. 용이 열 많이 받았던 모양이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는 여기까지 딱 해놓고 그 다음에 13장 내가 보니 또 딴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인을 떼고 나팔을 불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아주 압축된 역사로 이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오후에 또다시 이어서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2장 지금 이렇게 쭉 정리해 봤는데 좀 어렵습니까? 이해가 될 만합니까? 이해가 될 만하죠. 성경은 그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과 역사를 조금만 알면 요한이 예수님 계시인데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던 이 계시의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읽어도 누구나 알만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만하게, 어려웠던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구약과
그리고 복음서와 서신서 내용들을 너무 모르고 계시록만 보다 보니까 어려웠던 것이고, 또 이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지금 현실과 빗대어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장래의 일은 그때가 되어야 명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떠들면 안 돼요. 13장의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또 꽤 나오게 될 테니까 우리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12장 내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이기도 하지만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직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디아스포라. 그 나라가 1948년도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고, 그 나라가 아직도 두 가지로 좀 갈라져 있죠.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의 회당이지만 사탄의 회당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 악한 무리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까지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얼마든지 있는데, 그들만큼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확실히 가지게 되어지겠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 또 세상 역사에 대한 마지막 있을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찬양 예배 때 함께 살피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구약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하여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며 또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저희들이 다 읽고 듣고 배웠습니다. 주님, 또 주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피할 곳을 예비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긍휼과 자비와 그 크신 사랑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믿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겨나가며 주님 말씀 안에 서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